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어느새 해가 넘어가고 또 다시 빛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 28절로 40절, 스가랴 9장 9절,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누가복음 20장 9절로 26절입니다. 예수와 예루살렘 12과 기억절 가까이 오심을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님이 성경에서 오시는 장면 한 번인가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 번이 바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 장면입니다. 네, 나사로가 잠들었다 할 때도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백성과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의지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이해하였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등장하여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다윗과 같은 영광의 나라를 세울 왕이 오셨다는 기대와 흥분으로 설렜답니다. 예수님을 보자 할 제자들도 12명이나 구성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도는 아주 점점 커져만 갔고 그 영향력이 아주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세력과 또 호응도라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선언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공언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로마를 쳐부시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대를 갖는 시간이었지요. 예수님은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 나귀 새끼의 고삐를 잡은 자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부활시킨 바로 나사로였어요. 죽었는데 나흘 만에 부활되었죠. 그런데 환호하며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소경이나 또 각종 병으로 고생했던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퍼레이드입니까? 이 모든 광경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실로 될 것이라는 것에 아주 그 생각이 굳어졌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그런 과정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거였어요.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 심지어 지금 우리 눈 마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까지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나아가는 큰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퍼레이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닌 더 큰 인류의 문제인 사망,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으면 깨달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지만 지금 오늘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참 그것도 아이러니죠. 이제 알아들을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예루살렘 성 입성이 이스라엘 국가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백성만이 아닌 모든 과거의 우리 선조들과 우리의 후손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입성, 사망을 이겨내는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정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정결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에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걸까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동안에 성전에서 하시는 모든 양 잡아 제사 지내는 일,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날마다 양으로 대신해서 잡아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와서 모든 걸 다 정결케 하는 그 휘장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더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성전 정결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처음에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두 번씩이나 반복된 건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공생애의 시작과 끝부분에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제사의 제물처럼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처리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의식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신해서 모든 걸 깨끗하게 다 한 번에 이루셨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오늘날 교회이지만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깨끗하게 창조하신 그 다음에 죄로 또 물들 것 같은 그것까지도 전부 구속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플랜을 이제 마지막 이뤄내는 곳이죠. 그런데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함으로 사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은 만남으로 생명이 연결되게 하고자 하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생명적인 의도는 무시된 채 재물을 통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성전을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건하셔서 원래 성전의 기능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인간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6장 10절, 요한복음 2장 21절에 우리는 그 성소, 천막으로 지어진 성소나 지금 교회 제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고 또 인간의 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아담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함으로 사단이 거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에 지나가는 그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또 사단이 계속해서 바람처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그 사람들이 같은 형편이 되어버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태어나고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아담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의 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형성된 거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나 지체의 법, 사망의 법과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 사이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싸움에서 지체의 법이 승리를 하게 되었죠.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사단이 주는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형성된 사단이 영향력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명의 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짓고 그러죠. 부모 형제들과 사는 이 가정 속에서도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고 실제로 투닥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힘들어하고 나가게도 되고 이렇게 되죠. 떠나게도 되고 가족을 등지고
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죠. 이 사망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실 때 우리 스스로 하지 못했던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에너지로 인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요.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만 사단이 아닌 성령의 법을 선택하게 한다는 진리를 성전 정결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악한 불충실한 자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겠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진리였습니다. 피조된 자들의 선택의 결과를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생명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은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게 되고 경배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사랑이 우리를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과 악의 대논쟁을 끝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논쟁을 끝내게 되는 거죠. 넷째 날 하나님 대 가이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세상 정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중의무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각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둘 사이에 조화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조화와 원칙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처해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고 이 땅의 본향을 가기 위한 나그네들이 거쳐가는 과정의 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처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충돌될 때는 본질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먼저 우선하고요. 또 세상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 타협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세상 정부가 원하는 것을 또 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졌는데요. 성찬식의 예식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만들어진 제사의 제물이 바로 자신이며 십자가를 통해 모든 상징과 예표가 끝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이 예식의 의미는 아담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담을 창조하신 자신이 아담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함으로 생명이 이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이 행해질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 속에 담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재림하실 때까지 주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하여